샬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어떤 소망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준비가 그 과정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에 자세히 증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외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십시오. 때가 좋을 때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유리하고 이것이 이득이 되고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물이 찰찰 오는 요단강을 강물을 막고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는 역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구한다는 소식을 다 듣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더 준비를 하고 굳게 닫혀서 이제는 출입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든든한 성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다 듣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이젠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출발할 때 좀 평안하고 평탄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인간인 여호수아가 판단한 것은 두렵고 답답하고 실패하고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지만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무찌르고 너에게 주겠다는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서 칼 들고 활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전 백성들을 통해서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한쪽 성벽을 무너뜨려서 나가 싸워서 이길 것이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뱅뱅 돌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질서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제 멋대로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한다는 상징성 있는 제사장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예배를 드릴 때 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때 쓰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함을 표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보통 때는 한 번 도는데 7번 돌 때, 그 7번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전쟁의 방법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일곱째 날에 돌 때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여리고 성아 무너지리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어떠한 전쟁사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전쟁의 역사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한 것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때를 알고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멈춰서지 말고 약속된 곳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말씀을 듣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군대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라 교만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죠. 언약궤를 메고 양강 나팔을 불고 앞으로 가라.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제사장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서 호위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한 가정에서 믿는 성도들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궤가 있을 때마다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나갈 때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양강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널리 퍼져서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는 줄 알고 오히려 활과 칼을 들고 준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노출되고 위험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서 군대들을 호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하라라고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나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호위하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냐면 6일 동안 쫓아가되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화살이 날리고 언제 병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를 터인데
빈, 그 긴 행렬을 침묵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우리가 판단해서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두렵고 답답한 순간이 올 때 오히려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는 억울한 순간이 있을 때 오히려 행악자를 시기하지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공의가 정의의 빛처럼 드러나도록 침묵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침묵하고 기다리십시오.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이 명령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낙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는 지키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표를 세웠으면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백성들은 아침부터 그 목표대로 성을 돌고 다시 시정에 돌아와서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꾸준하셔야 됩니다. 큰 목표가 있어도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함, 근면하고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이란 단어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침부터 새로운 해가 되게 되면 시작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챙기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챙기고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어제는 이랬는데 내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명령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앞에는 제사장이 나가고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지우고 그 뒤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순서에 가감 없이 그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있으면 인내심, 침묵하면서 인내심을 가다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그것을 6일째까지 그들은 침묵하며 제사장만 오로지 양각 나팔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알리고 백성들은 침묵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소망일 때는 특별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삼일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쓰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특별하게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특별한 헌신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겸손할 수 있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망으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약속한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그렇게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고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7번째 마지막에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제 외치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할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정말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뜻과 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목표를 향해 나가서 모든 것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에 도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학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때 축복을 선포하며 나가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